이 세대라는 그 말은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들립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어른분들을 우리가 믿음의 세대라고 하고, 또 우리 청년부부터 밑에 있는 모든 유아부까지 영아부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세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대라는 이 말은 위험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특정한 시기에 출생한 이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지칭하는데 그런 편리함은 있지만, 분류를 하는 그런 편리함은 있지만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연말에는 늘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다음 해의 그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을 꼭 읽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올해 초까지 지금 2019 트렌드 노트,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19, 이 두 책을, 이런 책들을 연말부터,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독해서 읽고 있고, 또 참고할 부분을 기록해두고 메모해두는 그런 일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책들을 읽는 이유는 제가 어쨌든 이 교회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시간이 많고, 사실은 저는 사회에 직접적으로 이제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사회와 또 그리고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사회가 이런 가운데 속에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과연 사역을 해야 할지 스스로 고민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에서, 이 두 책에서 2019년의 트렌드를 말하는 이 두 책에서 하나같이 핵심으로 꼽은 것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 두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였고, 이 밀레니얼 세대가 생활하는 습관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그 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으로 규정한 이 세대인데요, 아마 이 청년부 공동체의 이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인데, 이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한 30% 정도, 책에서는 29.1%라고 하더라고요. 약 한 30% 정도의 인구인데, 이 밀레니얼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들이 있는데, 2019 트렌드 노트라는 그 책에서는 7가지로 분류를 해요. 혹시 꼭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2019년 1월이 지금 중반이 다 지나간 시점이지만 한번 꼭 참고해서 읽어보면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이 젊은 청년들로 인하여서, 이 밀레니얼 세대로 인하여서 새롭게 생겼던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유스퀘이크라는 겁니다. 유스퀘이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2017년에는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유스퀘이크라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청년들의 행동이나 역량에서 비롯된 중요한 문화, 정치, 사회적 변화를 일컫는 말. 젊은 층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 사실 이 사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나 기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가 중심층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세대의 지금 목소리와 이 세대가 주는 영향력도 한국에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스퍼드 사전이 2017년 올해의 단어로 유스케이크라고 이렇게 선정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한 세대가 주는 그 영향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빌립보서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지금 성격을 결정짓는 구성원들이 있더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초기의 세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자던 중에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끔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유럽으로 가던 중에 들렸던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 구성되었던 인원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주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이 중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나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빌립보서를 나눌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하면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 자매도 있고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로서 그 감옥이 다 풀렸을 때에 그때 그 간수, 두렵고 떨림으로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믿었던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퇴역 군인들이 상당수 이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넉넉치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퇴역 군인으로서 현역에서 받고 살아가는 그 돈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에는 상사, 원사 혹은 대령,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만 돼도, 남자분들 지금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연금 받으면 넉넉하게 좀 살더라고요. 넉넉하게 사는데, 지금 당시에는 퇴역 군인으로서 받는 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국가에서 받는 연금으로 생활하기가 좀 빠듯했었고 교회 형편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차례 아주 다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물질로서 힘이 되어 주었고, 기도는 물론이고 여러 차례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보를 기꺼이 즐겁게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의리가 있고 한번 충성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충성한 그런 특징이 담겨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따뜻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창기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그런 초기 멤버 세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는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무슨 교리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이고 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런 교회에도, 이런 모범적인 교회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일 중요한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이 교회는 안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선한 일을 할 때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에, 일을 진행할 때에 서로 맞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그 두 사람이 교회의 분란의 주인공이 아니었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어쨌든 원망과 불평과 그런 질투와 시기가 가득했던 그런 문제들로 하나됨이 좀 안 됐던 그런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 문제만이 아니죠.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문제만 안고 있다면 준수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기타 여러 가지 교회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더 큰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세대나 어느 시기 때나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갖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공동체도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은 무겁고 가볍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가볍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돼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 메시지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류 최초의 그 살인은 미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동생을 향해서도 품은 그 질투와 그 미움, 그리고 그 가득 찬 그 분노로 인하여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문 이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신명기에서 나온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신명기 32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니까 이들은 악한 백성이로다, 이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5절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책망도 담겨 있겠죠, 그러지 말라는 것도 담겨 있겠지만 100%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세대가 그렇게 원망하면서 실패로 끝이 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신약 성경이 살아가는 이 시대, 로마 제국이 하지 못하는 일.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더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이 올라가야겠죠. 짓밟고 올라갔어야겠죠.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세대가 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세대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달라야지,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돌아와서 가인은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형제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이 출세해야 했고, 자신의 그 조합, 상인들이 모인 그 조합이 강력해지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밟고 짓밟고 그렇게 올라가야 됐지만, 반대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공동체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도 버린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복된 존재의 영향력을 끼쳐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문화와 특징과 개성과 그런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린 이렇게 겪은 세대입니다. 우린 이렇게 자라난 세대입니다. 우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때는 이랬습니다. 우린 지금 이러합니다. 그 어떤 특정과 특징과 그런 취향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공동체, 바로 예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든 외에서든 이 가치를 행하지 않은 것은 곧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역시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다름질하게 하는 가치들이 만연합니다. 개인주의, 자본주의, 약육강식, 승자독식, 무수히 많은 그런 세속 가치들이 우리가 예수 세대가 아닌 빗나간 그 세대로 살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빗나간 세대 가운데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예수 세대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먼저 복종,
이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뭔가 강압적으로 가해지는 그 명령에 대한 이런 굴복으로 여러분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말은 복종이 아니라 들은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든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에 따라서 순하게 따라가는 그 순종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압적으로 가해지는 힘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종하여서 나 없을 때에도 너희는 항상 순종하여 나가라 라는 이 말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은 말씀대로, 지금 너희가 들은 대로 말 좀 잘 들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건영이 왔나요? 건영 없죠. 예, 실명을 제가 좀 말했는데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왔으니까 아이들에게 가끔씩 제가 강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21살, 22살, 20살 친구들은 제가 좀 표정만 조금 이렇게 돼도 아주 민감하게, 우리 남자애들은 보고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좀 반응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제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그 말 때문에 무서워서 듣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그 말 끝에 오는 그런 무서움 때문에 오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좀 하던 일이 막 망하게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뒤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냐면, 나라는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 예전에 제가 어떤 작가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분 앞에 내가 거울로서 비춰봤을 때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빗나간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두렵고 떨립니다. 저 같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고 정말 그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의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오는 그 거룩한 두렵고 떨림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주일 예배 지키고 헌금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그 넓이의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오는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빗나간 세대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떨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당연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세대 가운데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세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고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그러지고 빗나간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예수 세대의 모습은 뭘까요? 두 번째는 정직한 최선의 모습입니다. 정직한 최선의 모습인데요, 12절에 보면 후반부에 항상 복종하여 라고 되어 있고, 뒤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왜 이 정직한 최선을 말했냐면, 이 청년부리 이제 사역을 맡아야 된다고 이렇게 듣고 나서 진짜 떨리는 거예요. 떨리고 걱정도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고.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진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사역자가 되고 싶고, 그 전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물론 청소년 사역 때도 마찬가지인데, 청년 사역은 더 이게 말로만 앞에서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내가 앞에서 행동해야 되고 더 내가 모험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진짜가 되려면 묵상을 하다가 정직한 최선이 필요하다. 누가 봤을 때의 그런 최선 말고 누가 보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루라는, 제가 사실 이 헬라어 말을 잘 안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이 헬라어의 이루라는 지금 이 단어가 카타 에르가제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카타 에르가제스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일하다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지금 이루라라는 이 단어 뜻 안에 포함되는 것이 노력을 기울여서 충실하게 일하다, 창의적으로 만들다, 건물 혹은 구조물을 짓다,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다 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루다, 너희가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의미를 담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되 일하는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판단하고 그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집중하여서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즉 너희가 구원을 이룰 텐데, 이 구원을 이룰 때에 너희 그 자기 책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살아가고, 택했다면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서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께 목숨 걸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루라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삶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빗나간 세대, 어그러지고 이 빗나간 세대의 모습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결과 지향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에 연말 때면 다가오는 그런 인사고과, 그런 평가들, 여러 가지 시험 치면 오는 것들, 그리고 일을 할 때나 어디서 공부할 때나 그럴 때에 무조건적으로 이 결과만으로 평가받고 결과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우리 빗나간 세대 가운데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있는 것이죠. 최근에,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스카이캐슬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저는 그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 이름인가 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지금 문화적으로 지금 동떨어지고 있는 건데, 어제도 스카이캐슬이라길래 찾아봤습니다.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1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그 삶, 혹시 모르십니까? 네.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보려고 좀 마음 먹고 있는데, 좀 있으면 결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나 그런 것들이 시대적인 현재의 그 모습과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가운데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혹은 어떤 학교에 합격을 했어도,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어도 그 사람이 이룬 것이 과연 참된 것인지는, 과연 그게 칭찬받는 것인지는 결과적으로 쌓아둔 그런 돈이나 합격증이나 이런 그런 결과만으로는 평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명심해야 되고, 우리는 꼭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목자들과 함께 수련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염초고 또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부 공동체의 나이에서는 사회 초년생이고 또 이 염초에 휴가를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부분 참석이라는 그런 애씀, 그런 노력, 그 과정, 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라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들을 목원들도 함께 좀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부 비전 나눔 때도 그랬지만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 100%다 시간 다 할애하면서 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서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귀중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과정 없이 결과적으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됩니다,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그 과정 가운데에 오는 그 모습이 저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속에도 너무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힘써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의 결과에 이르도록 우리도 힘써서 이 믿음의 여정에 다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정직한 최선의 모습,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스르고 빗나간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예수 세대의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 마지막 모습, 선한 풍경의 모습입니다. 빗나간 세대 가운데 속에서 흠없는 예수 세대의 모습은 바로 선한 풍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길 원합니까? 마지막에 인생에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말해주길 원합니까? 미국의 여성 앵커 중에 바바라 월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각계각층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인터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앵커가 인터뷰를 할 때 늘 막바지에 했던 그 말이 있는데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사업가들은 자신을 성공한 기업가로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과학자나 의학자 이런 연구원들은 자신이 인류의 삶을 위해서 헌신했다, 인류의 삶을 위해서 질을 좀 상승시킨 그런 사람을 기억되길 원했고, 정치가나 혹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공중에 있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로,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어 했고, 예술가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남긴 그런 작품, 그런 브랜드가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동력자들 가운데에 이 초기 교회에서 기억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선한 풍경 같은 사람, 배경과도 그런 같은 사람이 바로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로 빌립보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선한 풍경처럼, 배경처럼 이 사도 바울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눈에 띄게 이렇게 이름이 있는 에바브로디도 같이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고, 존재감이 거의 없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바울의 찬사를 완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바울 곁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구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나의 동력자여, 전쟁에서와 같은 그런 전우요, 생사를 같이 한 전우요, 사신이요, 충실한 일꾼이요,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당신들에게 보냅니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또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편을 통해서 이렇게 파견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돈만 주고 다시 빌립보로 갔던 것이 아니라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을 수반하고 사역을 같이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심각한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에 걸려서 어려웠을 만큼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아마도 이 신약 시대의 초기 교회의 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동력과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엔진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배경과 같은 사람, 풍경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 풍경과 같은 사람, 배경과 같은 사람들을 관가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 안도현 씨가 이 연어라는 이 시에서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떼처럼. 여러분, 우리는 봄이 왔을 때에, 가을이 왔을 때에 그 피어난 꽃에만 시선이 집중하여서 감탄하고 너무나도 이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꽃이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은 꽃을 피우게 한 황무지 같은 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이나 그런 공기가 청정한 곳에 갔을 때에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이 빛나는 것에 우리는 감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탄하지만, 그 별들이 있을 수 있던 것은 까만 그 하늘이 배경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별들이 빛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배경이 되어주는 그 사람들, 그 풍경이 되어주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지만 힘을 얻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지니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풍경과 십자가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지만, 십자가 풍경 때문에 빛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풍경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속에서는 지금 빗나간 세대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가치로 먼저 자기가 편해야 되고, 먼저 자기가 우선시 돼야 되고, 먼저 자기 자신이 돋보여야 되고, 그렇게 돋보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하라고 모든 매체가, 모든 글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스스로 뒤로 물러나서 배경이 되는 그런 삶, 선한 풍경과 같이 그런 삶들이 모일 때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진짜 공동체가 될 줄은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에바브로디도처럼 배경과 풍경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참 좋은 풍경과 같은 그런 사람, 배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이 세워져서 하나둘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빗나간 세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돛담배 위에서, 나무 돛담배 위에서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뭔가라도 그 나무 돛담배에서 뭔가라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안전하겠습니까? 그것을 붙든다 한들 몇 초, 몇 분은 안전하겠지만 평생 동안 그게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빗나간 세대 가운데 속에서 예수 세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끝까지 살기 원하는데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는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는다. 빗나간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나는 힘을 내어서 붙들어서 마침내 올 그 그리스도의 날에
마침내 올 그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 어그러지고 빗나간 세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흠없는 자로서 살아갈 이유, 마침내 그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노라.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는 헛걸음질 아니하고 다름질하며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꽉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우리 예수 세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